현대인 너무 바쁩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좀 더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데 교제 가운데 아주 꼭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축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크고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서, 왜?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는 소득은 적어도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충성한다면 주님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당연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진짜 있다면 거기 연결돼야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까짓 잘못하면은 우리가 애서같이요 돼가지고, 아이고 구역장 좀 하셔야 하면요, 아이고 바빠서요, 주상 좀 하세요, 바빠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뭘 봉사 같은 거 하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거 중요한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요. 바빠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무엇가 중요한지 그걸 어디다 인생을 걸을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제가 이 성경에 보면서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다윗이 복궤를 이렇게 술에 싣고 오다가 나아곤 타작마당에서 이제 소들이 띠므로 우사와 충돌해서 이제 다윗 성에 실어오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오벳 에돔 집에 뒀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 그랬거든요. 오벳 에돔 집이 받은 복이 뭐냐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26장 봅시다. 역대상 26장 1절.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문지기 반차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4절에 보시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하면서 문지기 반차 쫙 얘기하면서 8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뭐가 되었습니까? 주님 복준 중에 복이 무슨 복입니까? 문지기 복. 아들들이 몽땅 무슨 복입니까?
문지기가 되는 복이잖아요. 문지기. 세상 사람 봤을 때 겨우 문지기가 복이냐?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84편에 84편 찾아봅시다. 84편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장관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죠. 문지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집에 문지기 이걸 복이라고 생각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셨거든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녀들이 문지기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것을 아주 크게 생각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작은 일이다 도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거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좀 더 종용해져야 됩니다. 침착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을 내가 잘 섬겼을 때 주님 주실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따져봐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계산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를 좀 써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냐.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지면은 당연히 하나님 일이 커지게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45장 찾아봅시다. 45장 25절입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인생 말년에 기운이 아주 확 솟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죠. 이제까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어젓하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에집트 수레를 보니까 이건 막 엄청난 귀족이 타는 그런 수레를 보내고 거기에 에집트의 보화가 막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저렇게 위대하게 됐구나.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여기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이게 진짜라는 게 실감나니까 기운이 확 수생했죠. 내가 어서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